오늘은 길고 길었던 마가복음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마가복음의 설교의 제목, 시리즈 제목을 호더스 길 위에서 말씀을 만나다로 시작했는데, 이 길을 걷는 와중 가운데에 말씀 되신 예수님을 각자 산 가운데에 만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 부활하신 예수님께 압도당함을 경험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질문해 볼게요. 부활하신 예수님께 그 능력에 압도당한다는 건 과연 그러면 무엇일까요? 이것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말씀이 우리들에게 실제가, 현실이 되는 삶이라고 말이죠. 전쟁터를 생각해 보시면, 전쟁터에 참여했다가 적군에게 완전히 둘러싸여서 도망치고 있는 병사의 마음은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 아니겠습니까? 완전히 사방이 다 적군이에요. 그래서 그 병사가 적군을 피해서 아무도 없는 건물로 숨어 들어갑니다. 근데 갑자기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거나 물건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거나 발자국 소리가 들리면, 그 발자국 소리가 사실은 적군들의 발자국 소리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 문이 열리는 소리가 사실은 바람으로 인하여 문이 열리는 소리라 하더라도 그렇게 안 들리잖아요. 그렇게 안 느껴지잖아요. 왜요? 두려움에 완전히 사로잡혔기 때문에, 두려움에 완전히 압도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에 압도되면 그 압도된 것으로 모든 현실을 바라보잖아요. 그리고 모든 현실을 해석하잖아요. 누군가 사랑을 시작하면, 사랑에 압도되면 어떻게 되죠? 마음이 여유로워지고 나를 성가시게 했던 그 무엇들도 굉장히 넉넉하게 용서할 수 있는 아량이 생기기도 하죠. 부활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압도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분이 진짜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분이 정말 나의 삶과 함께하고 계시고, 나와 동행하고 계시고, 나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고, 나에게 끊임없이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내가 마주하는 현실을 대하는 나의 태도와 시선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겠죠. 완전히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요청되는 삶은 그러한 삶입니다. 그러한 삶, 예수님의 능력에 완전히 압도되어서 나에게 찾아오는 현실들을 그 능력으로 바라보는 삶. 그런데 기독교의 복음, 기독교의 신앙이 너무나도 특별한 건 뭐냐면, 이게 진짜라는 거죠. 이게 진짜라는 거죠. 우리가 사로잡힌 게 두려움이라면,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 실상으로 현실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두려움이 가짜라 하더라도 두려움이 진짜가 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믿으면 그것이 우리들에게 완전한 능력이 되는데, 기독교의 신앙의 놀라운 독특성은 그 말씀이 진짜라는 것. 만약에 그 말씀이 진짜가 아니라면, 예수님이 진짜가 아니라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진짜가 아니라면, 우리가 여기에 앉아서 예배드릴 이유가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 말씀이 진짜이기 때문에 우리 이곳 가운데 나와 있잖아요. 그렇다면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 예수님 지금도 우리 곁에서 살아서 끊임없이 그 능력을 우리 가운데에 부어주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가운데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20절까지 읽었는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9절부터 20절까지는 원래 원본 마가복음에는 없었을 말씀이에요. 나중에 추가가 되었거든요. 그 증거들을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외적 증거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는 내적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외적 증거라는 게 뭐냐면, 기독교 성경책 가운데는 옛날엔 다 손으로 썼지 않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이 유물들, 기독교 성경 옛날 굉장히 초기의 기독교 성경책, 손으로 쓴 성경책의 수많은 버전들이 있는데, 오래되고 신뢰할 만한 성경책 그 버전들, 기록한 버전들에는 마가복음이 16장 8절로 다 끝나요. 수많은 그러한 성경책 복사본들, 100개 적은 걸 사본이라고 말하는데, 권위 있고 오래된 사본들은 16장 8절로 다 끝납니다. 그리고 또 이걸 외적 증거라고 하고, 내적 증거는 뭐냐면 9절부터 20절까지는 이때까지 1장 1절부터 16장 8절까지의 흐름과도 맞지 않고, 직전에 있던 말씀의 흐름과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평소에 마가가 쓰지
아는 표현들, 안 썼던 단어들. 아, 마가라면 지금 이때까지 늘 이런 단어를 썼는데 딱 이 부분에만 한 번도 쓰지 않은 단어를 쓰네? 라고 하는 것이 그 짧은 9절부터 20절까지의 무더기로 발견돼요. 무더기로. 그렇기 때문에 16장 9절부터 20절은 후에 붙여진 것이구나 라고 대부분의 학자들, 성경을 보는 사람들, 연구가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거나 중요하지 않거나 하게 보지 않아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 저는 사실은 성경을 해석하고 공부하는 사람으로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20절까지를 대할 때 좀 아쉬웠어요. 왜냐하면 정말 연구가 많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거의 학계의 공통된 의견이거든요. 이게 논쟁적 의견이 아니라 공통된 의견인데 이건 뒤에 붙여진 것이고 이 결론부는 뒤에 붙여진 거라는 게 거의 공통된 의견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마가복음의 주석책들, 설명서들이 이 부분을 해석하는데 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요. 그리고 많은 해석들은 16장 8절로 자기 해석책들을 마무리 짓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아쉬운 거예요. 아쉬운 거.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독교 초기 권위 있는 사본들에게는 16장 8절로 다 마무리되는 사본들이라고. 그런데 시간을 조금만 뒤로 미루면 9절부터 20절까지가 포함된 사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기한 건 이 9절부터 20절까지가 마가복음에 딱 포함된 후로는 한 번도 떨어져 나간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무슨 말이신지 알겠어요? 마가복음이 맨 처음 쓰여졌을 때에는 8절로 마무리가 되었을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9절부터 20절까지가 마가복음에 딱 뒤에 부록처럼 달라붙었고, 달라붙은 이후에는 한 번도 마가복음에서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전 질문하게 되는 거예요. 왜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마가복음의 이 결론 부분이 필요하다고 느꼈을까? 그리고 왜 초기부터 교회는 결론 부분이 포함된 마가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따라왔을까? 과연 이 내용이 무엇이길래 마가복음은 이 내용을 필요로 한 것처럼 사람들이 인식했고 우리들에게 들려줄까를 관심을 가지고 궁금해하면서 이 내용을 읽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내용은 너무 재밌어요. 마가복음의 뒤에 붙은 이 내용은 뒤에 붙었기 때문에 아마도 사도행전도 알고 요한복음도 알고 마태복음도 알고 누가복음도 아는 이 모든 내용을 다 아는 사람들이 이 내용의 뒤를 착 붙였을 겁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는요, 마가복음 뒷부분에는 막달라 마리아를 예수님이 만났던 요한복음의 이야기도 담겨져 있고, 엠마오로 걸어 내려가던 두 제자를 예수님이 만났던 누가복음의 이야기도 기록되어져 있고, 도마가 나의 손과 나의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는 주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던 요한복음의 20장의 이야기도 포함되어 있고, 예수님이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말한 마태복음 28장의 내용도 기록되어져 있고,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기록하는 사도행전의 이야기도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종합 선물과도 같은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질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종합 선물과도 같은 내용이라는 건 알겠는데 이게 왜 붙었지? 복음서가 뭔가 부족해서인가? 마가복음이 갖고 있는 내용이 뭔가 문제가 있어서, 마가복음이 갖고 있던 내용이 뭔가 조금 부족하다고 느껴서 초기 기독교 공동체 혹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마가복음의 결론을 덧붙였나?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부족해서 뒷부분이 덧붙여진 게 아니에요. 이건 어떤 거냐면 복음서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당시 상황과 컨텍스트가 이 말씀을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라도 신앙생활을 조금 했을 때에 신앙생활을 어렸을 때부터 해왔거나 한국에서 하신 분들이 있다면 액츠 29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액츠 29. 다시 말하면 사도행전
29장이란 이야기인데 사도행전 28장으로 끝나거든요. 사도행전 28장 3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아멘. 이 말씀은 사도행전 28장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내용을 딱 읽었을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요청받는 게 뭐냐면 뒷 내용이 더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가르쳐서 어떻게 됐는데, 어디까지 복음이 전파되었는데 라고 하는 이야기를 너무 듣고 싶은 건데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딱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이제 29장은 우리가 써내려가자, 29장은 이제 우리들의 이야기다 라고 하면서 액치 29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또 한국교회도 많이 해왔습니다. 마치 이런 것 같은 거죠. 뭐냐면 말씀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후에 이 말씀을 듣는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너무 아쉬움을 많이 갖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예요. 충분히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너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어요. 이 친구에게 이 조언을 꼭 해줬으면 좋겠어. 아니면 이 친구가 내 말을, 내 마음을, 내 상황을 너무 오해해서 이 오해를 꼭 풀고 싶어. 단둘이 만나서 한참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때도 오해한 것 같아. 내 마음은 이게 아니야. 아니면 너에게 꼭 필요한 건 이러한 이야기인 것 같아. 충분히 이야기를 다 했고 이 이야기는 문제가 없어요. 헤어졌습니다. 잘가, 헤어졌어요. 그런데 들리는 이야기가 그 친구가 나와의 대화 가운데 했던 내가 기대할 만한 반응을 하지 않고 영 딴 행동을 하는 거야. 내 말은 온전했는데, 나는 정말 필요한 말을 했고 난 정말 적합한 말을 했는데 그 말을 들은 친구가 내 말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해서인지 다르게 행동을 해요. 다르게 행동을 한다는 걸 내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말이 아니었어. 너가 내 말을 좀 오해한 것 같은데, 혹은 너가 내 말을 다 이해하지 못한 것 같은데, 내가 너에게 하고 싶었던 말은 그게 아니야 라고 하면서 만나서 다시 추가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너 오해였어. 내가 너에게 진짜 하고 싶은 말은 그게 아니었어 라고 하는 말들을 우리가 덧붙일 수가 있잖아요. 왜요? 내가 그에게 전달해 준 말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친구가 온전히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한 것 같아서. 딱 이거예요. 마가복음 1장부터 16장 8절까지의 말씀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 말씀을 들은 기독교 공동체의 상황이 이 말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뒤에 말을 덧붙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과연 그들의 모습이 어떠했기 때문에 이 뒤에 말을 덧붙였어야만 했을까요? 16장 9절부터 20절까지의 반복되어 나오는 주제는 뭐냐면 믿지 않음입니다.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우리 16장 11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들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말을 전했던 것,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내가 그걸 봤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그들이 누구냐? 라고 하면 예수님과 함께 했던 자들,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얘기했는데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시골로 내려가는, 아마도 엠마오라는 지역이었을 텐데 시골로 내려가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역시 예수님을 만난 그들도 믿지 않았어요.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3절의 말씀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시골로 내려가던 두 제자를 예수님이 만났고, 그들은 맨 처음에 그분이 예수님인 걸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인 걸 알았는데 예수님을 만났다는 말을 신나서 제자들에게 가서 알렸지만 역시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믿지 않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이렇게 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14절의 말씀인데 우리 14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짖었어요. 왜 꾸짖으셨는가? 그들이 믿지 않아서.
그런데 말씀은 단지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믿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씀은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이러니까 완전히 우리 얘기인 거예요. 완전히 우리 얘기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믿지 않잖아요. 뭘요? 예수님 진짜로 있어. 예수님 진짜 살아나셨어. 예수님 진짜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셔 라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큐티 말씀에서, 설교 말씀에서, 찬양의 고백 가운데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그 말을 믿지 않잖아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점, 제가 자주 반복해서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 옛날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믿을 수 있는 조건들이 유리했다라고 한다거나, 혹은 옛날 사람들은 우리보다 무지해서 미개해서 더 믿기 쉬웠다라고 하는 건 완전히 착각이라는 사실 우리 알아야 됩니다. 옛날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해서, 과학도 그때는 발달하지 않아서 마녀도 믿었어, 도깨비도 믿었어, 귀신도 믿었어. 뭐 자연 현상들을 보면서 이게 과학적 원리가 아니라 뭐 신들이 노해서 일으켰다고 믿었어 라고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서, 옛날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런 거 잘 믿었지. 과학이 발달한 오늘날 같은 현대 시대에 이걸 어떻게 믿어? 라는 생각을 우리가 혹시 한다면 완전한 오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아니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안 믿는 현대인들 가운데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걸 믿을 사람 있습니까? 누가 죽었는데, 우리 할머니가 죽었는데, 할아버지가 죽었는데, 옆집 아저씨가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대 라고 하는 말을 누군가가 한다면 그 말을 믿을 사람이 있습니까? 안 믿죠. 안 믿죠. 누가 믿겠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질문할게요. 왜 안 믿어요? 왜 안 믿어요? 우리가 그걸 안 믿는다면 안 믿는 이유가 뭐죠? 21세기의 찬란한 과학적 연구 결과, 사람이 한 번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 없다고 엄밀하게 증명되었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 살아나지 않는다고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지 않는 이유가 엄청난 연구의 결과가 그것을 증명했기 때문에 난 안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건 상식이지, 상식. 상식. 왜? 아무도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가 주변을 봐도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을 본 게 아무도 없었으니까. 그러면 제가 질문할게요. 옛날에 있었습니까? 옛날에 있었습니까? 우리가 죽은 사람을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것을 못 믿는다면, 그게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여긴다면,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도 완전히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걸 다 알고 있었어요. 우리 말고 그들은 몰랐다. 우리는 똑똑해서 알고 그들은 몰랐다. 우리는 과학 지식이 발전해서 알고 그들은 몰랐다가 아니라, 예수님 당시, 아니 예수님 당시보다 1000년, 2000년 전 사람들도 다 알고 있었다고요. 아니, 사람이 죽었으면 끝이지 어떻게 다시 살아나?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어? 정신 차려 라고 하는 말은 오늘날이나 2000년 전이나 동일했을 말이라고요. 그러니까 부활을 못 믿을 이유는, 예수님의 능력을 못 믿을 이유는 지금이나 2000년 전이나 동일하게 차고 넘쳤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차고 넘쳤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만 못 믿을 이유를 갖고 있던 게 아니고요, 그들도 못 믿을 이유를 갖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을 못 믿는 게 당연한 그들을 꾸짖으셨다면, 우리들에게도 이 꾸짖음이 동일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안 믿잖아요. 너무 똑똑한 척하면서 안 믿잖아요. 큐티를 할 때에, 찬양을 할 때에, 기도를 할 때에, 설교를 들을 때에, 수없이 셀 모임 가운데 주변에 있는 선배들, 셀 목자들, 친구들, 가족들, 엄마, 아빠가 이야기할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자,
예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분을 의지하자 라고 말할 때에 우리는 너무 안 믿잖아. 너무 안 믿잖아. 우리 안 믿음이 너무 견고하잖아요. 앞에서 아무리 목소리 쳐서 예수님을 믿읍시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지합시다,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라고 말을 해도 우리는 안 믿고 안 따라가잖아요. 왜? 그걸 어떻게 믿어? 어떻게 믿어? 내 현실 가운데 하나도 그게 증명되거나 드러나거나 체감되지 않는데 라고 말하면서 안 믿잖아요. 그러면서 여전히 나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씨름하고 다른 쪽으로 답을 찾죠. 저는 비교적 최근까지도 싫어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누군가가 힘들어하거나 어려워하거나 고민 상담을 할 때에 기도할게, 예수님 믿자 라는 말들을 사실은 편하게 듣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다 알 수 있는 얘기 아니에요? 그걸 누가 몰라? 너무 쉬운 얘기 아니야? 그 정답 같은 얘기 누가 못해? 근데 내가 몰라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야? 난 그런 뻔한 얘기 들으려고 앉아 있는 게 아니고, 뻔한 얘기 들으려고 너에게 이야기한 게 아닌데, 뭐 그거 누구나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이거 나 이런 고민 있어요, 기도합시다.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그리스도인들 아무나 붙잡고 나 이런 어려움 있어요, 예수님 믿읍시다. 이런 이야기, 아무에게나 들을 수 있는 이야기 듣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닌데, 뭐 그런 이야기 누구나 못해, 누가 못해 라는 생각들 때문에 누군가가 기도합시다, 예수님 믿읍시다 라고 이야기할 때의 마음에 목사지만 묘한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요즘엔 이렇게 생각해요. 옛날에는 그런 정답 같은 이야기 누가 못해 라고 생각했다면, 지금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정답을 얘기하지, 틀린 답을 이야기해야 됩니까? 그러면 맞는 말을 이야기하지, 틀린 말, 잘못된 대답을 이야기하는가 라고 하면서 제가 요즘에 강하게 드는 생각, 그걸 누가 몰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기도해야 하는 것, 예수님 믿어야 하는 것, 그거 누가 몰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럼 압니까? 라고 물어야겠구나. 진짜 아는가? 진짜 아는가? 저 스스로에게 질문해봐요. 진짜 예수님이 부활해서 나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가? 진짜 내가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는가? 만약 믿는다면 그것보다 더 현실적이며, 그것보다 더 구체적이며, 그것보다 더 능력 있는 답이 어디 있는가?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는 것이 역할극이 아니라면, 상황극이 아니라면,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의 역할, 예수님 믿는 청년들의 역할을 놀이를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고 정말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완전히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겠구나. 완전히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겠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자, 기도하자 라고 말하는 그것이 완전히 실제요, 현실이요, 구체적인 삶의 능력일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은 이 뒤의 내용, 9절부터 20절의 내용을 덧붙인 거예요. 정말 죽어라 안 믿는, 죽어라 믿지 않는, 예수님을 따른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현실에서 예수님의 능력을 하나도 믿지 않고 해당적 방법만 따라가는 우리와도 같은 사람들에게 마가복음은 힘을 줘서 목소리 쳐서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뭐를? 예수님 믿자, 예수님 믿자, 우리 좀 예수님을 믿자. 만약에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들의 현실이, 너희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믿었을 때 나타나는 일들에 대하여 이렇게 말을 들려줍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8절도 읽겠습니다.
아멘. 굉장히 자극적이며 굉장히 강하며 굉장히 모험적인 말로 요청합니다. 말도 안 돼 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말들을 마가가 하는 이유를 알겠어요? 마가복음이 하는 이유를 알겠어요? 안 믿으니까. 근데 요청하는 거예요. 믿어봐. 만약 믿기만 한다면 너희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를 것이다. 우리 청년들 산 가운데 눌려있고 지쳐있고 쫓겨있고 힘들어하고 있고 낙심하고 있고 고통받는 삶의 현실들 한가운데서 신음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마가복음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어라 좀. 만약에 너희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이러한 놀라운 표적이 너희들을 따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의 말씀입니다. 16장 19절의 말씀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로 올라가시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아멘. 예수님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말씀을 마친 후에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 우편에서 권능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 사실을 믿으면 어떠한 일들이 펼쳐지는가? 우리 20절의 말씀인데 20절의 말씀 큰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이 이제 이걸 믿으니까 어떻게 돼요? 두루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데 뭐라고 얘기하죠?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셨다.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시니까 그 따르는 표적이 있었고 그로 인하여 제자들이 말씀을 확실히 증언했다, 살아냈다, 사람들에게 진짜라는 것을 보였다. 이렇게 말함으로 마가복음은 마무리 짓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스스로에게 이야기하고 예삼 청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 예수님을 정말로 믿자. 사랑하는 예삼의 청년분들, 예수님을 진짜로 믿읍시다. 저도 예수님을 정말 믿겠습니다. 더 잘 믿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믿읍시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힘들고 눈물 나고 지치고 버거운 삶의 현실들이 있다면 우리 예수님을 더 잘 믿읍시다. 우리가 만약 부활하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붙들고 그분을 따라간다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 흠모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을 따르지 못할, 예수님을 믿지 못할 수많은 이유와 현실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엄청나게 많이 놓여져 있어요. 예수님만 말씀만 믿으라고? 내 현실이 이런데? 예수님만 붙잡으라고? 내 현실이 이런데? 라고 말할 수없이 많은 현실들이 우리들의 눈앞에 쫙 펼쳐져 있고 이 현실들은 우리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요청합니다. 뭘 요청하냐면 믿지 않을 마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으로 우리들이 요청해요. 그런데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다니까요. 제자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을 이유가 엄청나게 많았다니까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으니 예전에 나를 믿지 못하게 만들었던 수많은 현실들이 아무것도 아닌 현실들이 되더라. 그게 때로는 뱀이었을 수도 있고 때로는 독이었을 수도 있고 때로는 어려움이었을 수도 있는데 뱀에 물릴까봐 두려워해서 벌벌 떨었는데 독 먹으면 죽을까봐 두려워해서 벌벌 떨었는데 예수님을 믿으니 뱀에 물려도 괜찮더라. 독에 물려도 괜찮더라. 옛날에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을 고백하면 내가 이러한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두려워하며 벌벌 떨면서 그냥 예수님을 안 믿는 자처럼 살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니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 있더라 라고 하는 것이
마가가 9절부터 20절까지를 굳이 써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예삼의 청년들에게 요청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고 이 표적을 경험합시다. 우리 마가복음 16장 20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말씀을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이렇게 읽으면서 우리 마가복음 16장 20절의 우리 설교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20절의 말씀은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할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제자라는 말의 단어에 우리 예삼의 청년들이라고 우리 넣어서 우리 한번 이 말씀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을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청년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으로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들이 나가서 전파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그 따르는 표적으로 우리는 이 말씀의 능력의 삶을 살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좀 더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 한 번만 더 이번에 우리 자신의 이름을 넣고 이 말씀을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 바로 우리들에게 요청된 말씀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우리의 이름을 넣어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문구가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우리 이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할 텐데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곧 청일 담당하는 국무위원 전담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믿음 없는 고백은 아니었고 저에게 이야기한 것이었습니다. 그 뭐냐면, 목사님 이제 예배 인원이 눈에 띄게 줄기 시작할 거예요. 왜냐면 청일 친구들이 대이동을 시작할 거거든요. 이제 한국으로, 타주로 대이동을 시작할 거기 때문에 예배 장소의 예배 인원이 많이 줄 것입니다. 이렇게 저에게 미리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십시오. 이렇게 좋은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 정신이 차려진 것 같아요. 무슨 정신이 차려졌냐면, 나는 뭘 꿈꾸지? 우리 다 믿잖아요. 나도 믿어요. 저도 믿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 몇 명 왔네? 출석 세시는 분 아니라고 믿어요. 출석 세시는 분이 아닌데, 확실한 건 뭐냐면, 진짜 예배를 드리나? 진짜 찬양하나? 정말 마음 다해 나를 믿고 있나? 이거 보실 것 같아요. 저도 그 마음을 담기를 사모하거든요. 갈수록 사모가 돼요. 예삼의 예배가 어떤 예배였으면 좋을까? 여러분들은 어떤 예배를 사모합니까? 아니, 내 마음 말이에요. 내 마음. 진짜 예수님을 믿고, 진짜 그분께 기도하고, 진짜 그분께 찬양하고, 그리고 진짜 믿고 나아갈 때에 경험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삶, 기적의 삶. 여러분들 이러한 삶들 사모하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그냥 마치 역할을 놀이하듯이 그냥 오늘은 내가 예수님 믿는 자 역할 해줄게 라고 하면서 이 자리에 앉아있고 셀모임 참석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우리 그런 자리로 요청받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마가복음이 마지막으로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이 믿음의 이야기였어요. 좀 너희가 진짜가 되었으면 좋겠다. 진짜로 믿었으면 좋겠다. 만약에 너희가 진짜로 믿는다면 너희들의 앞에 있는 거친 파도와 깊은 바다도 반석이 될 것이다. 너희가 진짜 나를 믿는다면 이전에 너희를 죽일 것만 같이 느껴졌던 그 현실들도 넉넉히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너희가 진짜 부활한 나의 능력에 압도되어 나를 만날 수만 있다면, 나는 너희가 진짜로 나를 믿어 온 마음 다하여 내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예배했으면 좋겠다. 예수님 우리들에게 요청하고 말씀도 우리들에게 요청합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 무리를 걷는 자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들의 마음의 고백이 되기 시작하면서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